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우리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장 1절까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우리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바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마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란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우리 여로보암 왕과 또 남유다의 이제 두 번째 왕이죠. 이제 아비야 왕과의 그 전쟁에 관한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이 전쟁,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전쟁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예견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에 있어서의 그런 차이를 우리는 보죠. 우리 남유다는 40만 군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나왔고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입니다. 그래서 두 배의 군사력을 가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분명하게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예견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와 마주한 그런 군인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면은 매복하고 있습니다. 복병이 있습니다. 앞뒤로 둘러싼 상황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에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너무나 뻔해 보이는 그런 전쟁이지만 결국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가 됩니까? 아비야가 이끄는 이 남유다가 80만 대군 내 이 북이스라엘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너무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승리의 비결을 함께 나누며 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를 오늘도 붙들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남유다의 이 아비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 3가지 이유 중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전쟁 앞에서 아비야 왕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남유다의 왕 이 아비야는 하나님의 언약,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붙들어요. 이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와 같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은 변하지 않고 또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 자기 백성을 향해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아비야 왕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아비야 왕의 전쟁에 임하는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또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힙니다.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는 아비야 왕은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질 수밖에 없는지, 그 전쟁에 패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들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숭배하고 아무나 와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 형식은 남아있지만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며 그 자기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10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또 온전히 예배하는 이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또 그 계명을 지키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 아비야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참된 예배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비야 왕은 또 전쟁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싸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이 싸움이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남유다의 이 아비야 왕은 알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앞에 그 앞뒤로 둘러싼 그 대적들 앞에서 남유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백성들은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붑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전쟁의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르짖음, 그 나팔을 큰 소리로 부는 이 모습, 하나님께 간구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남유다의 손에 넘기시고 또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고 남유다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세 가지 너무나 선명한 그 이유를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이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지혜를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보내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정말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이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만 믿고 나만 바라고 나를 따라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를 대적하는 자 그건 널 대적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대적하는 거야. 내가 그를 대적할게. 그 엘리 가문의 멸망을 얘기하면서도 이 사무엘 상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야. 반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함께 싸워주신다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단순히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 오늘도 매 순간순간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참된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저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나의 삶 속에 나의 상황 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 꼭 붙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또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나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 어찌 싸우려 나가는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맛보시는 그런 오늘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지혜를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를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저희들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또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또 경멸히 여겨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 믿음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